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네. 또 다른 분을 향해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 여기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시고 26절 마지막 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먼저 시작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함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다 같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역전의 승리가 보장된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에스더 금식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모레가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로서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지키고 글피 수요일 날에는 수산성 불임절이라고 해서 또 불임절을 연속해서 이틀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내일부터 시작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했었죠. 에스더가 왜 금식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에 속해서 이미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나라에 속해서 그 나라의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 백성은 됐지만은 노예는 아니지만은 그냥 거기 속해서 살고 있는 거 있죠. 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우리가 생각하면은 역사 속에서 누구인가 하면은 그 예전에 제가 영화 300 보라고 해서 봤던 거 기억하시고 계시나요? 영화 300? 그 영화 300에 보면은 그리스의 300 용사가 좁은 지역에서 페르시아의 대군이 몰려오는데 대군과 싸워서 전쟁을 일으키고 막 그런 것들 대항하고 그러는 거 보셨죠? 300 용사에 대해서. 그때 왜 페르시아의 왕이 코끼리 위에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거 그 기억 나셔요? 그 영화? 안 본 분들은 그냥 상상하시고, 영화를 보셨던 분들은 그때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은 얼마나 위험이 있고 어마어마한 그 권위를 가지고 그 모습으로 그리스를 쳐들어왔었는지. 바로 그 왕이 크세르크스 왕이라고 하는데, 그 왕의 이름이 성경에서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실제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제국의 왕. 그런데 그 왕이 통치하던 그 시절이 BC 483년경이었었는데, 그때 총리로 있었던 사람의 이름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은 족보로 따져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서 잘 알고 있는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의 배후의 약한 곳을 쳐서 이스라엘이 가는 것을 계속 흔들어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라서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아주 싫어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싸우면 아말렉이 늘 이겨야 돼요. 군사력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나 이스라엘 편에 서서 도와주심을 통해서 아말렉은 항상 패했고 이스라엘은 항상 승리를 갖게 되어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의식과 그 열등감과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죽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말렉 족속들 안에는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그 모든 족속들과 유대인들과 이게 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안에 다 잡혀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그 백성으로 녹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아말렉 족속 출신인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통치 시대 때 총리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인자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만이 문을 통과해요. 성문을 통과하는데 유대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문지기였어요.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 그게 애굽의 페르시아의 총리와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와는 급이 하늘과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지기가 하만이 지나가는데, 총리가 지나가는데 다 머리를 숙이고 절하는데 절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절할 수 없다고 절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만이 저런 건방진 것이 있나 이래가지고 저걸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유대인들 페르시아에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온 유대인들을 이 기회에 다 몰살을 시켜야 되겠다. 아주 인종을 다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대인 그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기한테 절하지 않았다라는 걸 가지고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종교 법에 의해서 하나님 이외에는 절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왕보다 더 자기들이 믿는 신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왕에게 절하지 않는 것과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노해가지고 그러면 네가 알아서 그들을 처리해라 그래서
사인을 다 했어요. 뭐라고?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너를 불편하게 했던, 하만을 불편하게 했던 모르드게는 높은 장대를, 이 십자가처럼 높은 장대를 달아놓고 그 위에다가 매달아서 아달월, 유대의 달력으로 아달월 13일 날 저 장대에 매달아서 처형해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하는데 왕이 명령에다가, 조서에다가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통과돼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아달월 13일이 되어지면은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학살을 당해서 죽어야지 되고, 모르드게는 저 장대에 매달려서 죽어야 되는 날이 정해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정했는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날이 길일이라고 해서 그 날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한테 또 무엇을 허락받았냐면은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의 재산은 다 빼앗아 가짜도 된다라고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완전히, 유대인은 말살되는 날이에요. 언제가? 아달월 13일이. 그런데 그게 하만의 계획이었어요.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도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요. 자기가 왕의 왕비로서 집어넣은 자기 조카한테 이 소식을 전하고, 그 조카 에스더가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서 왕의 마음을 바꾸어 놓고 그가 쓴 조서를 다시 번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네가 아무리 왕비로 너 혼자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지만 너희 유대인들이 다 죽으면은 네가 혼자서 안전할 것 같으냐? 그러니까 네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왕에게 가서 말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그냥 왕한테 갔다가는 왕이 그 자리에서 쳐서 죽여버릴 수 있다고. 그리고 자기 전 왕비였던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는데 그 왕비도 왕이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내쫓아 버렸는데, 자기도 아무 생각 없이 왕이 찾지도 않는데 들어갔다가 쫓겨나면은 자기도 그냥 끝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너 혼자 살겠다는 얘기냐? 네가 아무리 너 혼자 살려고 하더라도 결국 너도 온전치 못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고 우리도 같이 기도할게.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3일 동안에 금식을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금식을 하고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왕한테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왕이 허락을 안 했는데 그냥 쑥 들어오면은 그냥 제해버리든지 죽여버리든지 그게 일반적인 관례였었는데, 그날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냥 에스더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모르드게는 높여서 영광을 받게 되어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 높은 곳에 하만이 거기 매달려서 처형을 당해서 죽게 되어지고, 유대인 모두는 다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만이 매달려서 못 박힌 그 날이 언제라고요? 아달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모르드게와 함께 다 몰살당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그날, 하만의 계획이었죠. 그리고 모르드게도 계획을 세웠어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데 이들이 계획 세운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었고, 결국은 자기가 제비 뽑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로 그날 그를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날로 삼았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일이 어디에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도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모리아 산에서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100세에 낳은 자식을 죽여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하면서 산으로 올라갔을 것이에요. 근데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고 난 다음에 저쪽에서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양을 대신 잡으라고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아브라함의 고민은 어디에 있었겠어요? 산 이쪽에서 올라갔죠. 아브라함은 산 이쪽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자식을 죽여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올라갔어요. 그 염려와 고통과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아는 그 암 속에서 신뢰하고 믿을 수 있었더라면 그렇게 고민하는 일들, 그런 시간들에다가 자기의 감정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하나님은, 제가 언젠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브라함은 이쪽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산 이쪽 편이 안 보인다고, 아브라함한테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고통하면서 올라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시간에 이쪽에서 양 한 마리가 올라오도록 해서 여기에서 양이 걸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적인 거예요. 이쪽에서 고통하고 올라가는 그 순간, 하지만 고통이지만 순종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그 순간 똑같이 양을 준비시켜서 여기 양이 올라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거예요. 불임절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모르드게와 함께 다 몰살시켜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는 두려움과 고통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반대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또 똑같은 시간에 같이 진행되고 있어서 아달월 13일 날 당일날 이들은 구원받고 오히려 이들을 죽이려고 계획 세웠던 하만이 거기 못 박히는 그런 엄청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제의 시간을 보내라고 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번 주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불임절이 되어지면 제가 에스더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전했던 내용처럼. 그런데 이번에는 이 의미를 가지고선 본문을 다른 것으로 어떻게 전하면서도 이것을 이해시켜 드릴 수 있을까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은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똑같은, 지금 들으신 것처럼 똑같은 이런 내용처럼 전개가 되어져요.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요셉이 처음에 소개되어진 그때는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어요. 17살에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꿈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11곡 식단이 둘러서서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그것을 꿈으로 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꿈을 꾼 것이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이 자기를 둘러서 절하는 것을 또 꿈을 꾸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형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알게 되고 믿게 돼요. 그래서 그 보고 믿은 것을 형들한테 얘기를 했다가
시기당하고 미움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일들이 시작되는 게 37장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자, 이거하고 똑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요셉에게 주신 건 뭐예요? 꿈을 통해서 내가 너를 높일 거야 라고 하는 걸 주신 거예요. 똑같이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젊었을 때 가족 가운데에서 형제가 8이 있었는데 8형제 가운데에서 왕을 누구로 세울지를 찾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집에서 형제들을 쪼르륵 놨는데 7명만 놓고 막내 다윗은 여기다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예 소외당하고 왕따 집안에서도 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는 찾아 불러가지고 앞에다 세워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될 것을 예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높아질 것이라는 꿈을 꾸고 17세에 시작을 했죠.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음을 통해서 시작을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는 순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생명의 보좌를 우리 안에 두고 우리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시작하셔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우리의 영광스러움이고 하나님의 존귀함은 우리의 존귀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우리됨은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과 보배로움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컬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다윗의 시작점, 요셉의 시작점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것이 우리의 예수 믿는 것의 출발점이고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거 엄청난 거구나 하고 기뻐가지고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이제 왕의 기름을 받았고 또 높아지는 것을 꿈으로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일만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연합돼서 그런 존재가 됐으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기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된 다윗을, 그렇게 된 요셉을, 그렇게 된 저와 여러분들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위치에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지기까지의 과정의 훈련 시간을 허락하셔요. 그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왕이 되니까 좋다, 총리가 되니까 좋다, 우리는 그 생각만 하지만은 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가라는 왕의 기능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 왕이 바른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총리가 돼서 높아지는 것만 생각하는데 총리라고 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가지고 남한테 유익을 주지 않냐고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는 걸 하지 않고 호의호식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 부정부패 저지르고 그렇게 하는 총리가 되어진다면 그 총리가 정상적으로 역할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왕의 자리나 총리의 자리나 높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다움이죠. 총리다움이란 말이죠. 그럼 왕답고 총리다우려면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선한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것들을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선한 것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다윗은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요셉은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우리 자신만 구원받고 우리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실 때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총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존재로 부르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존재적으로는 그렇게 부름받아서 그런 존재이지만은 그 자리에 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까지 우리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고요. 그걸 우리는 고난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나는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내 기대대로 다 되어지길 바라요. 근데 어쩌면은 우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 우리의 계획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대대로 우리를 빚어가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였을 때 우리는 결코 선한 왕,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선한 왕이 되지 못해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왕으로서 그 자리에 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는 신분은 그런 신분으로서 기름을 부어주시지만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사건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어려움을 겪도록,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도록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자기의 생각들과 계획들이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지는 환경 속으로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낯설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시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너무나 고통스러운 환경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게 불임절에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의 그 끝자락의 결과에 대한, 결말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읽은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죠. 17살에 그렇게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꿈을 받은 요셉이 그걸 받고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고 결국은 자기를 미워하고 질투했던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상들에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이복 동생이지만 동생을 미워해가지고 노예상인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인신매매를 한 겁니다. 형들이 동생을. 그래서 인신매매상한테 팔린 것도 억울한데, 그런데 질질 끌려가지고선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제국으로 끌려가서 남의 집에 노예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될 거라고 꿈을 주셨고 그것을 믿고 그래서 입으로 외치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외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믿었던 과는 전혀 상관없이 정반대로, 아니 그냥 평범한 것도 아니고
높아지긴커녕 평범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고랑으로 넘어가서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에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살고 있는 그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열심히 성실하게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더니 종들 가운데서 최고로 높여서 그 가정에서 가정 총무가 되게 해줬잖아요.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일했는데 또 그 집주인의 부인에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갇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이건 더 억울한 일이죠. 그러면 내 인생에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가 17살에 그 꿈을 꾸었고 그리고 잡혀가가지고선 28살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총리가 되기까지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그 30살에 총리가 되기 꿈이 완성되어지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 28살까지도 더 최악의 상황으로 내려갔어요. 노예에서 노예들을 집어넣는 감옥으로 또 들어갔으니까 더 고랑으로 더 들어간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 요셉을 빚으시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다라는 것은 아까 페르시아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페르시아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세계를 통치했던 제국. 그 바벨론이 통치하기 전에 애굽이라는 이집트, 오늘날 애굽이라는 제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제국 페르시아 전에 바벨론 전에 애굽이라는 제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당시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지혜로움을 발휘했었고, 더군다나 유대인들 자기 가족들,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 자기 가족들 70명 있는데 그 70명이 다 굶어서 죽을 지경에, 기근 때문에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 그가 먼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어짐을 통해서 자기 가족들도 다 먹여 살리고 구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 포함해서 애굽이 다스리는 주변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나게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70명의 야곱과 함께 형제들이 왔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고센 땅에서 시작되어진 그 자기 유대인들이 그때는 70명이었지만은 나중에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430년이 되었을 때에는 250만 명이라고 하는 백성의 수가 차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이 비로소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만드는 그 위치에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이해를 하냐고요? 누가? 여기까지 보고 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코앞의 것만 보고서 이해하고 이러니 저러니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이해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고 각 제국의 흥망성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짧은 70년에서 100년을 사는 내 개인의 인생을 정확하게 모르실까요? 온 인류의 역사를 다 아시고 통치하시고 제국들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70년에서 100년 되는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하나님은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개인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그 선한 계획이 없으실까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준비해 놓으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기만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의 전체 맥을 이해해야 되지 한 부분 한 개만 잡고선 이게 이러니까 이거 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다 그 중에 하나 뽑아서 지 필요한 것만 갖고선 그거 갖고 얘기를 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 큰 덩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총리로 왕으로 한 고을을 다스리는 자로 다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순간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이미 선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고 안 하고 동의하고 안 하고 그거는 두 번째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은 그것이 그 믿음이 분명할진데,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미 그 구원과 함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지금 만나고 있든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가 고민과 고통을 당하고 있든지, 내 환경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절망스럽든지, 그 모든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자신을 빚어가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게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의 그 자리에 결국은 나를 세워서 마지막에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지금도 빚어가기 위해 나를 오늘 여기 두셨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나한테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절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 요소들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대제사장들과 그 주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으로 몰려가게끔까지 되어졌을까요? 하만이 없었더라면 불임절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하만의 계획보다 하만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계획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인 거 아시죠? 기독교는 역전인 거예요. 기독교는 역설이고 역전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로 역설이라는 게 뭐예요? 반전이라는 거죠. 역설적이다, 그런 말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는 논리를 생각해가지고 이러니까 이럴 거라고 그렇게 정답이 나오지 않아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서 반대가 있다라는 걸 증명해내는 것이 기독교라고요.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데 아니야, 죽으면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를 증명해내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반전이 있고 역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전과 역설에 대한 이해를 나는 할 수 없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반드시 역설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17절에 요셉이 형들이 하는 말 때문에 듣고 울었다고 했어요. 형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죠? 형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왜 두려워했죠? 그가 자기 동생, 그들이 자기 동생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속였단 말이죠. 그리고 동생이 잘못했던 수많은 것들이 이제
그렇게 팔아먹었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됐고 자기들은 거지가 돼가지고 거기에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거길 찾아온 사람들이 됐잖아요. 위치가 달라졌단 말이죠. 그러니 그가 얼마나 앙심을 품고 있을까. 요셉이 우리를 쳐서 죽이려고 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왜 여태까지 가만뒀는가? 그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버지 눈치 봐서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는 거지.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써 있죠. 15절에 그걸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야곱이 죽고 나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형제들은 야 큰일 났다. 우리의 방패막이가 됐던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가 자기한테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아주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우리한테 보응을 할 거야 라는 두려움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혹시 이게 다 뭐예요? 기우라고 하죠. 기우.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걸 뭐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걸 갖고 지난번에 말씀 전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어디에서 와요? 마음과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가 일어나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시간에 뭐 하래요? 기도와 간구를 하래요. 지금도 자기 혼자 염려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어떤 상태예요? 이미 창세기 45장에 보면요, 오래전에 처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 이미 다 용서했어요. 45장에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썼는가? 45장에 2절 보면은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4절 보면은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14절 15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미 이때 요셉의 말 안에는 그들을 다 용서했다라는 것을, 이게 벌써 처음 만났을 때부터 17년이 지난 지금 야곱이 죽었다라는 것은 아까 45장에 나온 내용에서 17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17년 동안은 요셉의 도움으로 먹고 살고 그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있어 놓고 난 다음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해코지 당할까 봐 두려워했대요.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남한테 잘못하면 나중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다 용서한 거예요. 요셉은 자유한 거예요. 오히려 상처받아야 될 건 사실 누구예요? 시험 들고 아파야 될 건 원래 누구예요? 요셉이가 시험 들고 아파야 되고 억울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건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요셉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요셉은 분노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라고 믿고 왔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형들이 가족이라고 하면서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결론이에요. 진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믿는다라고 하는데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한테 걸려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겸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필요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요셉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무조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했단 말입니다. 왜 믿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돌봐주시고 이런 것도 믿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이쪽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니 49장에도 나와요. 49장에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이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사용한 단어예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요셉의 활, 하나님이 요셉의 활이래요. 요셉을 향해서 활 쏘는 자들이 요셉을 향해서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활을 쏘지만은 하나님이 활이 요셉의 활이 되셔서 더 크고 더 강하시고 더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시고 더 강한 팔을 갖고 계신 요셉의 활이 되신 하나님은 요셉의 반석이 되시고 요셉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요. 그리고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끝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간에 반전을 만들어내시고 역전의 승리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라고요. 성경 전체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사건은 왜 우리가 감동이 되고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힘을 얻냐면은 이제 끝났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였어요. 전쟁에서 패배했다 할 때 하나님이 패배하는 그 백성들과 군대와 함께 하시면 그 군대가 그 백성이 이겼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누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이기느냐 지느냐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의 내 상태가 최악의 상태가 되어져 있느냐 아니냐, 지금 잘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못 나가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는 지금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고통스러운 일들이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 어려움을 뚫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형통이란 단어에 대해 얘기하고 엊그저께에도 금요일 날 형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미를 나눴어요. 형통은 번성하고 잘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형통은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향해서 그 말씀이 이미 성취되어 있는 거예요. 저기.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믿음으로 그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향해서 앞으로 계속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그 상태를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결국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으면은 그 전진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 아까 18절에 그대로 되어진 거죠. 형들이 그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들이 당신의 종입니다. 18절 말씀 나오죠?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가 37장에서 꿈을 꿨던 그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다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는 총리가 되어져 있는 거죠. 결국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이루어져서 그 자리에 가기까지 과정 속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 그런 상황으로 요셉의 인생이 자꾸 간다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요셉이 경험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세운 계획은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진행해서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사셨던 분들 계십니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계획은 결국은 다 안 되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하다가 인생 종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획하고 적금 붓고 뭐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돌발적 상황들로 계속해서 계산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요만큼 되겠지. 그러면 교통사고 나든지 집안에 문제 일고 병든 거 있고 별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 돈 다 까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대로 안 돼요. 각자 계획에서 내가 공부하고 이만큼 해가지고 내 공부한 대로 해서 내 미래가 이렇게 가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꿈꾸는 건 좋아요. 근데 자기 계획을 꿈꾸는 걸로 두면은 나중에 절망밖에 없습니다. 우리 계획은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계획만 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야훼 하나님이시라요. 하나님의 계획만 서요. 인간이 지혜로 명철로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할 수가 없다라고 잠언서 21장 3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최고로 지혜롭고 똑똑하고 명철하고 그런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그걸 붙잡고 앞에다 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무조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것만 바라보고 중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것만 바라보고 믿고 가면은 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breakthrough 한단 말이에요. 모든 막혀져 있는 것, 나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뚫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모습 속에 나타난 게 형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아져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에게 보여진 것은 늘 겸손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 겸손함과 온유함과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게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 성품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똑똑하고 잘나고 인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삼켰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요셉이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음으로 넘겨야지만 유대인들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없이 자기를 가지고서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해가지고서는 절대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요셉은 계속해서 억울하고 분노하고 믿고 막 이런 모든 자기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거를 다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하나님을 자기 안에 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있는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용서와 사랑으로, 인내와 겸손으로, 섬김과 위로로 나타나는 것이 요셉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지난주 말씀에 드러난다고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다음에 드러나게 해야 된다. 두 번째 단락이었잖아요. 세 번째가 뭐였어요? 흘러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드러나게 되어지면은 성품이 성품이 드러나게 돼요. 그분의 성품이. 그 다음에 뭐가요? 그분의 능력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이 구원되어지고 살아나고 백성의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구원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흘러나간단 말입니다. 어디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라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들이에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미 그런 존재예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 이 세상의 어떤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을 수 있는, 당당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로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옆에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두었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이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성찬을 대하게 될 터인데, 이 말씀이 성찬을 대하는 순간 말씀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들어와서 오늘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이 진짜 말씀과 예수와 연합되어지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